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 동안 제가 10번 설교할 텐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1월 동안에 3번 설교할 거고요. 1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4월과 5월에 걸쳐서 설교할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도록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 설교하겠습니다. 민수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안에 2번의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는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26장 이렇게 2군데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조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이 붙은 것인데 원래 원어 성경, 이스라엘 성경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라는 말은 어디 안에서 그런 뜻이고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은 베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성경 이름이 훨씬 더 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한 내용은 앞부분과 뒷부분 2군데밖에 없지만 나머지 내용들 전부, 그리고 사실은 인구조사도 광야에서 했거든요. 그러니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좋은 이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애굽의 600대의 철병거가 애굽의 최강의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여셨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수장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너무나 기뻐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처럼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노예들의 삶이었는데 드디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기쁨, 홍해를 건넌 그 기쁨 후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르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수르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3일 동안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걷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지만 가도 끝이 없는 모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물 한 방울을 보지 못한 그들이 꾹 참았습니다. 3일 만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맛보았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그 우물의 이름, 그곳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라, 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수르 광야를 만나고 2달 동안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배우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길도 다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괜히 욕심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거기서 우리와 가족들, 자식들 다 함께 몰살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민수기,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전히 물질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광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훈련받는 삶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문자적인 물리적인 의미와 동시에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뿐 아니라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문자적이고 물리적으로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나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의미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결정적 사건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뿌리고 그 밤에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죽음의 천사, 사형을 집행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죽이지 않고 처음 난 사람과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뿌리지 않아도 장남들을 죽이지 않고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천사가 피를 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 구분할 줄을 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너기만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중간에 막 물로 세례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붙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례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예식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치 세례받듯이 그러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였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직행하지 않았어요? 40년 광야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의 성도들에게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민수기라는 성경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산 후에 천국을 가요. 그러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영적인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실까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을 걸었는데 물 한 방울 보지 못하는 수르 광야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하던가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광야입니다. 힘겨운 신앙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생존하기조차 힘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이 시작됩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짧은 시에 보면 똑같은 씨앗인데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콩나무가 되기도 하고 콩나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콩이에요. 그런데 이 콩을 광야에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보내실까요? 온실로 들여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글자를 정확히 발음해 주세요.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콩나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콩나물은 조그만 역경과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비바람을 만나면 죽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못 견뎌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요. 온실로 들여보내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오냐 온실에서 키우면 우리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가슴 아프지만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 민수기가 매우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성도들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인 1장에서 4장의 마지막 4장 뒷부분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의 인구조사하는 부분인데요. 고앗이라는 자손의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민수기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 친구에게 나 요즘 민수기에 푹 빠졌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민숙자매가 누구야? 그랬어요. 민숙자매가 아니라 성경 민수기에 푹 빠졌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민수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민수기는 너무나 어렵고 딱딱한 성경 같아요. 인구조사하니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런 성경은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면서 빨리 넘기고 가야 되는 성경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민수기에 빠질 수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민수기가 너무 보석들이 많아. 보석들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다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세부터 50대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보석을 발견하셨어요? 언뜻 보면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들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특히 광야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민수기는 너무나 유익한 성경이에요. 우선 고앗 자손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을 좀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은 야곱의 레아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은 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레아와 라헬, 그 각각의 아내에게 한 사람씩 두 여종이 있었어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고앗은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레위라는 셋째 아들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고앗이 있었고 고앗의 후손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고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불러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요. 그 외의 레위인들은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역할이 달라요.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는 세 종족, 가족, 씨족이 있었고 고앗의 자손 중에 아론이 있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모든 가족의 레위인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핫 자손들에 대한 인구조사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0세부터 50세까지가 첫 번째 보석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5절에 고핫 자손들을 계수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인구조사하라고 그랬어요. 37절에도 회막에서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회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살부터 회막에서 섬겨요?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이 아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몇 살부터 인구조사하냐면 1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 20살부터 조사해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20살 이상부터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왜 다른 사역, 전쟁을 하러 나간다거나 재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거나 모든 다른 사역은 20살부터 인구조사가 들어가는데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는 30살부터 회막에서 봉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더 준비하고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일은 20살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은 30살은 돼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더 성숙해진 후에 섬기란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영을 배치한 그림을 보면 한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주변으로 제사장들과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광야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위험하고 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라. 예배를 가장자리로 밀쳐내지 말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광야를 버텨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성막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성숙하게. 그리고 50이 되면 은퇴해요. 생각해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성숙하고 힘이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성막에서 봉사해요. 성숙한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인생의 황금기를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이제 다른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25부터 5년 동안은 도제 기간이에요. 스승 밑에서 배워요. 5년 동안 훈련받고 준비해서 30살이 되면 회막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장 값진 것으로,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또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나요? 아니면 변두리 가장자리로 내쫓겨 있지는 않나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주변인인가요?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처음 전도사 되고 며칠 안 지났을 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저 아무개 권사인데 아직 모르시죠? 네, 아직 잘 몰라요. 저에게 아들 셋이 있어요.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이죠? 네,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청년들인데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판검사 시키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둘째 아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의사 시키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셋째 아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 시키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들 판검사 시켜야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죠.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아들 의사 시켜야죠. 그래야 죽을 사람들, 환자들 살려내죠. 목사는요? 공부 못하는 애 시켜도 돼요?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판검사 바르게 해야 돼요. 살릴 수 있는 사람 죽이지 않도록 실력 있는 의사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요? 판검사는 억울한 육신, 의사는 살릴 수 있는 육체를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 목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죽여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 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공부 못하는 아들은 목사 시킨다고 그래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성숙하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다 쓰고 이제 별로 아깝지 않은 거 그거 들여서 하나님 섬겨도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취급 당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보답해도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여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30세부터 50세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가란 말 아니에요. 다 목회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50이 넘었으니 이제 소망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 삶의 시간에, 내 삶의 모든 소유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위험하다. 왜? 죽는다고 그래요. 15절과 20절 4장 앞뒤로 보시면 고핫 자손 인구조사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정리해요. 이동할 때.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와서 모든 도구들을 다 정리하고 덮개로 다 덮은 후에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와서 어깨에 채에다가 고리에 끼거든요. 그걸 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물에 언약궤든지 진설병 상이든지 금초대든지 분향단이든지 번제단이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성물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면 죽는다. 성물을 만지면 죽을 거다.
레위인들은 만지면 안 돼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덮개까지 다 덮어놓고 그 후에 고앗 자손은 들어와서, 레위인들은 들어와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들어올 때 손을 만졌다가 우사가 즉사했잖아요. 어깨에 매라고 그랬는데 수레가 메고 가니까, 수레가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고앗 자손들, 레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깨에 매는데 항상 맬 때는 덮개로 다 가려져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보지 말아요. 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후에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 죽으리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고앗 자손 인구조사 본문에.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섬겨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민수기 3장 4절에 아론의 4아들이 나옵니다. 원래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해요. 광야 초창기에 성막 만들어지자마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번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분향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어차피 불에다가 향 피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비자금 800억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수석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정광옥 목사는 자기는 능력 있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서 6개월만 배우면 목사 안수 줘요. 왜 그렇게 자격 없는 목사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할 일이잖아요. 몇십 년씩 공부해도 주의 종으로 준비가 될까 말까 한데 그 두려운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몇 달 만에 목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배출해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섬기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목사 놀이하고 장로 놀이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섬겨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섬겨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2번째예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각각의 사명대로 섬겨야 돼요. 고앗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앗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또 성소에 있는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상 이런 것들을 어깨에 매요. 가장 성스러운 성구들이죠. 그런데 게르손 자손, 장남 자손은 무엇을 섬겼을까요? 그 성막을 덮는 휘장, 그리고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 문도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들을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천막들, 해달의 가죽들, 또 여러 가지 천으로 짠 것을 하려니까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무라리 자손은 31절, 32절에 나와 있는데 그 회막을 세우는 널판지와 띠와 기둥과 받침들 제일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은 가장 거룩한 도구이기도 하고 가장 가벼운 물건들을 어깨에 매요. 게르손 자손은 좀 더 무거운 덮개들, 휘장들, 천막들을 매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기둥과 받침들, 쇳덩어리, 나무, 널빤지 이런 것들을 매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쟤들은 저렇게 거룩한 도구들을 메고 가벼운 도구들을 어깨에 매는데 우리는 똑같이 레위지파 레위인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돼? 라고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에서 기쁘게 신나게 목회하다가도 다른 동기 목사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큰 교회 더 좋은 곳에서 저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목회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목회하실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순간 주를 섬기는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자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4, 5절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다르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역할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허드렛 일만 하게 하셔? 라고 비교하는 순간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각각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돼요. 비교하지 말고. 지난주 중에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에 최근에 선거가 있었대요. 장로님이 안 돼가지고 상처를 받고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대요. 이게 예배를 안 나올 일이에요?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나는 집사야?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몰라줘?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몰라줘? 여러분 성경대로 해보세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알아주는 게 복된 거예요? 몰라주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몰라주는 게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주면 세상에서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몰라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잖아요.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는데 뭐 사람들한테 다 받은 게 사람들한테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럼 장로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주면 더 기뻐하면 돼요. 불행하게도 장로가 되게 하시면 또 겸손하게 열심히 섬기면 되고 안 되게 하시면 또 열심히 내일 섬기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맡은 역할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쟤는 언약궤를 매는데 왜 나는 기둥을 매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냥 기쁘게 감당하면 돼요. 저의 첫 사역지인 한가람교회에서 저는 멘토를 만났어요. 제 목회의 멘토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한복석 집사님. 한가람교회의 관리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교우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교회였고 외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관리 집사님에게는 인색한 교회였어요. 교회 계단 밑에다가 불법으로 집을 지어놓고, 근데 그 밑에는 정화조가 있어요. 화장실 정화조가 있고 집 한쪽 벽에는 화장실이에요. 거기다가 계단 밑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어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때는. 선풍기를 틀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집에 저는 자주 가서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많은 시간 보냈는데요. 어두컴컴한 그 좁은 집에서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우리 한 집사님이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건의드린 적도 있어요. 목사님, 관리 집사님 집이 위험합니다. 정화조 터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냄새가 나서 창문도 못 열어요. 다른 곳으로 좀 이사시켜 주시면 안 돼요? 선교는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크고 넓은 집에서 사는데 관리 집사님은 이사를 안 시켜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교회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아이들 픽업을 하고 그 큰 예배당을 혼자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하는데, 청소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 안 보잖아요. 계단에 앉아서 하나하나 닦아요. 정말 광을 내놔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뭘 그렇게 깨끗하게 하느냐고. 어차피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고 밟고 가면 다시 더러워지는데 대충 하시라고. 아유, 전도사님, 여기 하나님 집이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구석구석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매주. 그러면서 저는 5년 동안 집사님이 불평하고 찡그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그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감사를 달고 살았어요. 전도사님,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행운아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세상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돈을 버는데 저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애들 가르치고 여기서 매일 살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집사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가 돼야지. 무슨 사찰집사가 되냐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화조 위에다가 살라고 그러고. 다시 태어나는 건 없지만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담임 목사가 되라고. 아니에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나는 이게 좋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집사가 네 목회의 멘토다. 저렇게 교회 섬겨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그저 감사하게 나를 써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밟으면 더러워질 그곳을 광이 나도록 닦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